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건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옥의 판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읽었던 23장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 말씀은 29절에서 37절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기도 중에 말씀드렸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먼저 이제 절별로 주제를 보면은 1절에서 36절까지는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렇게 그 의식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조 사람들 내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도 내는데 또 자기 세금 내고 난 후 받는 돈에서 10분의 1을 세금 우리가 내는 건 참 알토란 같은 돈을 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시험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이 11조를 내야 하냐 안 내야 하냐. 그 때문에 많이 걸림돌이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하는 건 근처와 박하와 또 해양 여기에 11조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왜 버리냐. 11조도 드리고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도 잊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39절은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37절과 38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오늘 내가 그 닭을 들고 왔는데 여행 갔다가 기념품을 사온 것을 이상하게 저 들고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암탉이 나와.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우리가 몇 개만 살펴보죠.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서기관, 저도 이제 공무원일 때 그 세무서장이면 직이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는 한직급 올려주대요. 그래서 부의사고까지 임명장 받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율법을 필사하는 일, 율법을 필사가 참 어렵더라고요. 잘 안 써져. 나도 책상에 올려놓고 쓰는데 하루 시작할 때 필사로 시작해서 집에 퇴근할 때는 필사하고 나와야겠다는데 잘 안 돼. 맨날 지키려고 해도요. 나중에는 성전 재건 후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이렇게 그 서기관이 맡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8절에서 10절에 보면 랍비, 아비, 지도자가 나와요. 이는 모두 지도자에 관한 그 칭호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칭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이 종교적인 특권 계급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이런 의식이 자꾸 번져나가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조금 알게 모르게 형성이 돼.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막 그 장경동 목사님이 축구 모임에 가서 축구를 지금도 하는가 봐요. 축구를 제법 잘한다고 그래요. 저기 그래.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축구 또 뭐 등산 모임도 있고, 조금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골프 모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끼리도 모이고
또 지위가 가진 사람도 모이고. 그래서 저도 순천에 있을 때 그 협동 장로할 때 그때 보면은 끼리끼리 모여지더라고. 그 교회 원로 아니 이 장로 오래되신 분 부부가 참 독실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또 의사 또 그 학교 교장한 사람 또 어디 뭐 은행에 지점이라는 사람 이게 그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자기들끼리는 좋아. 모여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부부 동반해 갖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니고. 그 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라 여수, 순천, 그 근방에 뭐 맛있는 데들 잘 아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것을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선생은 물론 아버지도 하나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요 지도자도 하나이니라. 곧 뭐냐? 지도자는 그리스도 주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어떤 그 특권 의식을 갖는 사람들을 형성하지 마라 그랬는데 역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인데 간혹 보면 저도 목사지만 어떤 목사들 그런 사람 드물지만 건방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 목에다 힘주고 가슴 쫙 피고 그냥 이렇게 막 좀 재듯이 하는 거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느낄 때도 있곤 했었어요. 그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주인이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의 도를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는 제단으로 맹세와 성전으로 맹세와 또 그 하늘로 맹세하는 세 가지가 나와요. 제단, 또 성전, 하늘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니 일단 맹세한 것은 다 지켜야 한다. 어쨌든 제단으로 했던 뭐 또 성전으로 했던 하늘로 맹세했던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돼.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이렇게 약속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제가 저도 젊을 때 군대 시절에 군종병하고 끝날 때 김성진 장군이었거든요. 수송사령관이 그분이 군종병이니까 유군종병도 이제 제대하면 목사해야지 목사님 모셔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예 그러겠습니다 안 했어요. 왜냐면 예 하면은 지켜야 하니까 순간적으로 머리가 싹 스쳐가는 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냥 마음속으로 계획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하려도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해서 말을 내가 그렇게 표현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이 나서 또 맨날 군 시절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본문 읽은 것 중에 29절에 3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인데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종 1관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하면서 지옥 간다는 지옥 판결을 선고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제목이 너무 세더라고요. 부담 주는 말씀 같아. 이게 이제 주보로 나오면은 듣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 느끼는 제목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그들은 악행의 분량을 채우려는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게 그 겉모양과 속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속과 겉 이렇게 사람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겉으로는 뭐 아름답고 멀쩡하고 막 그러는데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한 거지. 그 안에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자기들은
마찬가지 요기했던 그 조상들처럼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악을 여전히 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았어요. 이것은 그들의 말과는 행동이 언행일치가 안 됐다는 가증스러운 면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행의 분량을 채우려는 그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우리가 유의할 것은 뭐냐면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머리털까지 헤아리는 모든 걸 잘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경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산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때 바보처럼 손을 이렇게 걸어 다닌대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모습이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 손잡고 다닙니다. 주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주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어디가, 그러니까 그 손잡고 악한 일, 죄를 범죄하는 일, 하나님 볼 때 덕스럽지 않고 죄 짓는 곳에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죄 짓고 뭐 그런 우리가 가서는 안 될 때도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 이 말씀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겠다. 근데 잊어버리면 이 악행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둘째는 주님께서는 의식하는 저들을 향해서 지옥 판결을 했어. 아까 이미 읽었는데 본문 33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라고 엄중 경고하면서 이 지옥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귀를 탓하면서도 막상 자기들은 또 그 일을 저지르고 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판결은 영원한 영벌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거기는 구덩이가 있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화재 발생하면 불타 죽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만 불행 가운데 행복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옥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위선하는 의식하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3절이라 이거 들어도 곤란하겠네요. 보면은 538장 찬송가에 보면은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3절에 보면은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이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또 새 사람 되기를 원하면은 내 구주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식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막 지옥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 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그런 그 지옥 판결을 받지 말고 우리가 진실한 친구,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올해 새해 갑진년 새해도 더욱더 한 해 옛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 것처럼 지난 23년은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겉사람은 후피하였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한 것처럼 올해 한 해도 이제 1월 초인데 날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주님은 예루살렘에 무지를 탄식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불렀는데 그들은 우리가 콜택시 부르는데 길을 콜택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불러진 거죠. 주님의 사랑의 부름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서 그 결과는 뻔합니다. 재앙과 심판이 따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상선바라기 하나님이시잖아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페널티,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상선바라기 하나님이시지만 속성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요. 프란체스코가 그랬던가요? 사랑은 프란체스코가 아니라 그 누구야? 죄와 벌을 쓴 사람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려고네.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은 어제 예화집을 보니까 그려놨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이다. 어제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거, 사랑, love is all이라고 어제는 그랬는데 사실 everything이지 뭐. 사랑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잘못한 걸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오 하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빠 다 잘못했고 아양 떨면 어떻게 그걸 매를 하게 채찍을 들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때로는 배은만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긍휼과 자비와 인애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할 때에 동에서 서가 본 것처럼 우리 등에 기록하면은 뭘 기록했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바보 써가고 등에다가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들이 보면 웃잖아. 저거 지가 스스로 바보라고 다니네. 근데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등에 기록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동에서 서가 본 것처럼 우리 등에 기록한 것처럼 그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으로 그들은 악행의 분량을 채우려는 악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의식하는 저들에게 지옥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의 부지를 탄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칠게요. 아버지,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감동, 감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며 보호하시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꿈의 교회와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